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의 다시 일어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그림은요, 이스라엘에 가면 욥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어촌 같은 그런 이제 항구인데 여기에 가면은 이 물고기 이제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를 보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요나를 집어삼킨 큰 물고기 고래가 생각나시잖아요. 욥바에 가면 이런 이제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다시 일어섬 하면서 어떤 그림을 택할까 고르다가 이것을 택했습니다. 한번 성지순례 가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하진 않지만 삶의 위기,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없고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든지 다 한 번은 이런저런 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런 일 없겠지.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찾아옵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이 땅을 덮고 있고 지금 만 2년이 넘게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고 육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고 지금 현재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런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이러한 일들은 늘 우리 곁에 있고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넘어지고 또 그리고 쓰러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오늘 이 요나의 경우를 통해서 요나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가? 요나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기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나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이와 같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당시에 열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모를까? 하필이면 왜 니느웨야? 니느웨는 우리들에게 원수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자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가기는 싫고 그래서 택한 것이 요나는 이 니느웨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갑니다. 반대편 방향으로 갑니다. 요나가 가야 할 니느웨와 다시스의 거리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니느웨는 저 위쪽으로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려면은 저쪽 구부로 옆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요나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저 왼쪽 저쪽 끝으로 가죠.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 있는 다시스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이죠.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가는 격입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멀리 가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부르시지 않겠지. 그래서 배를 탑니다. 배가 초반에는 순풍에 돋단 듯이 잘 잔잔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늘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어제만 해도 잔잔했다가 오늘 폭풍우가 내리치는 곳이 바다입니다. 바로 이 요나가 탄 배가 그러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폭풍우를 만나니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을 섬기는 사람은 태양신을 부르고 달을 섬기는 사람은 달을 부르고 뭐 이것저것 다 부릅니다. 그런데도 폭풍우가 가라앉질 않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틀림없이 이 배에 뭔가 타면 안 될 사람이 탔다. 이 사람을 어떻게 고르느냐? 제비 뽑아보자. 그 배에는 적어도 수백 명의 사람이 탈 만큼 큰 배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아니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제비 뽑기에 응했습니다. 제비 뽑기에 응했는데 결국 요나가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요나가 당선돼 가지고 결국 이 폭풍우가 이른 바다에 던져집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빠지면은 얼마 안 가서 금방 물을 마셔서 죽기도 하지만 체온이 저하돼 가지고 죽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그를 덥석 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고 한동안 그렇게도 생각했어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니까 가능하지만 이것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바다에 이제 표류하던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정말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니까 당연한데 좀처럼 믿기 힘든 그와 같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다시 재기를 위해서 일어서기 위해서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일어나기 위해서 했던 그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핸드폰과 기도는 통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능에서는 같다라고 합니다. 핸드폰도 누군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통화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와
멀리 떨어져서 통화하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기도도 하나님과 통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하는 기능, 대화하는 본질은 핸드폰이나 기도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은요, 종종 이제 기능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중계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한 얼마 전에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 회사가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1시간 넘게, 1시간이 뭐예요? 한 몇 시간 동안 이제 모든 핸드폰 기능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중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든가 그러면은 핸드폰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는 중계기가 고장나는 일도 없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통화할 수 있고, 뭐 하늘 위에서도 통화할 수 있고, 핸드폰은요 반드시 중계기가 있어야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통화한다고 하는데 이 핸드폰 가지고 통화가 되겠어요? 되지가 않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늘 위에 있어도,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저 바다 깊은 곳에 있어도 얼마든지 통화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이란 말은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물고기 뱃속이 뭐 궁전같이 천국같이 편안한 곳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큰 고래가, 뭐 고래가 크긴 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뱃속이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이 고래는 포유동물입니다. 어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람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액이 나오고 뭐 거기 먹은 것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위액이 분비돼 가지고 얼마나 그게 독한 거예요. 그곳이 바로 스올 같은 곳입니다. 스올 같은 곳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니,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얼마나 처절했으면 바로 이와 같이 얘기했겠어요. 지옥과 같이 절망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이 찾아오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현실의 하나입니다. 바로 지옥 같은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요나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이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배선원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와 같은 이제 처참한 이러한 현실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요나에게 이러한 이제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요나는 그냥 다시스로 가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요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요나를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한 것, 이와 같은 것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 뜻을 결코 내놓지 않고 하나님 내 뜻대로 이 기도대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기도가 내 소원과 내 간구를 올리는 것도 있지만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요나는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구나.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구나. 내가 이거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등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제일 먼저 찾을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 찾는 거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지게 돼 있어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찾는 게 그렇게 간절함도 없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게 횟수도 많아지지 않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기독교 역사가요, 개인 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면 교회가 쇠퇴한대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은 1988년 88 올림픽 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 갔어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교인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찾는 열심도 줄어들고, 그렇게 됐습니다. 배고프고 힘들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도의 동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철회한다고, 나무 뿌리 뽑는다고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던 그러한 기도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제는. 왜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오늘 이 환난 앞에, 고난 앞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길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가 멸망을 눈앞에 뒀을 때 선포한 말씀이에요. 바벨론이란 나라 앞에 지금 나라가 등불,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제 그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가 하면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어요. 즐거운 날에 나를 부르라. 즐거운 날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하나님을 좀처럼 기억하지 못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요나가 바로 이 환난을 당했어요. 요나가 바로 이 어려운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때로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결코 절망스러운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없는 거 절망이라는 것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요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요나가 이런 환난 중에 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결심했다는 겁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말씀 같기도 해요. 요나가 단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데, 아니 그 갑자기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오는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공동체, 성도의 모임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모함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가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가 아닐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껏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만남이 많아요. 회사 동료들과 만나고 친구들과 만나고 이웃과 만나고 동창과 만나고 이런저런 이유로 만나고 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갈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대단히 조심스럽고 또 우리가 제한을 받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우리가 그동안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예전에 하던 것들을 지금 제한받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 그 시간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한 기회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더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바빠서 옛날에 이것저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던 거 성경 말씀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이런 기회로 참는가 하면은 아이고 코로나19인데 뭐 예배는 뭐 어떻게 드려 교회는 어떻게 나가 뭐 어떻게 이런 것으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19가 끝날 때는 아마 양극화가 될 거예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한계가 깊어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로 더 크게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가운데 어떻게 사시겠어요? 코로나19로 제한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제한받지만 그 제한받는 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이런 반전의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갈 때 안 갈 때 다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아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안 드립니다. 반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제 코로나19가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많이 확산되다 보면 이제는 코로나19가 뭐 감기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 섞인 소망도 같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아니면 그냥 더 확산되고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얼마 동안 지속되든지 간에 이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야 이제 끝났다. 내가 여기서 뭘 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로 삼은 것처럼 코로나19가 바로 이와 같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이때를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시련이 닥치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 가운데 그는 감사의 언어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와 같이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만 가지의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하심을 깨닫게 되는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죄 그것을 셀 수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또한 이와 같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 중에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똑같은 환경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나가 살던 이 물고기 뱃속보다 훨씬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요나는 감사를 그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고 큰 감사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깨닫는 마음을 가지면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면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 있고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이 손쓸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어떤 상황도 어떤 일도 감사하고 그러한 것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조금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어렵다고 그것이 결코 원망이나 불행은 결코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천지사방 어디 곳이라도 그가 피하고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나에게 타도나온 것이 감사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요나의 기도와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고난 중에 그의 모습을 보시고 물고기를 이제 요나를 토하게 만드셔서 이와 같이 요나가 다시금 사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코로나19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넘게 이와 같이 오랜 동안 지속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다 변화시켰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일상이 불가능합니다.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모든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제한을 받습니다. 행동이라든가 모든 것에.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들 이 기회를 오늘 요나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기회로 삼는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귀한 기회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이 기회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와 같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